가정에서 자녀가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있을 때 가장 힘든 사람은 물론 당사자 자녀가 아프고 힘들겠지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 마음은 그때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큰애를 낳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멀전시로 이제 병원에 놀라서 갔는데 그때 의사가 한 말이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복골복입니다. 이래서 아니 의자가 애가 떨어졌는데 왜 복골복이라 그래? 이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검사해 보아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으니까 뭐 검사해 보시려면 해보셔도 되는데 복골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도 사실 이해는 안 가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뭐 별일은 없겠구나 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6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47절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기서 46절에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이 바실리코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은 로마에서 파송한 군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용한 의사랑 의사는 다 써봤을 것이고 약이란 약은 아마 안 먹은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가 47절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멜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에 내려왔는데 그가 혼인잔치에서 굉장한 일을 한 소문을 그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혹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메시아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한 걸음으로 그에게 예수 앞에 달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이것을 오늘 54절 보면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분명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주님을 향한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50절에 나옵니다. 자,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럽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막연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일단 한번 만나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예수를 만났던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47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요청한 게 뭐냐면 좀 오시란 말입니다.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진하는 의원 정도로 이렇게 봤던 얘기가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기 전에 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오라는 말이 뭡니까? 죽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기 전에 와야지 죽으면 그 누구도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오십시오. 그 얘기를 49절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백부장의 믿음과는 너무나 상반된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직접 살려내고 숨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해서 이때 살았어. 걱정하지 마. 이래야지만이 안심하는구나. 이래야지만이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탁 던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을 믿고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했을 때 왕의 신하에게 그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 자기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갈 바를 알지 못했을까? 목적지가 없어서 그랬을까? 어디 가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떠나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했을까?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가 사는 곳은 이방신의 고장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의 직업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형용할 수 없는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과 함께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려진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불편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그냥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한 귀에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면 되지 하지 않고 이제는 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들려지고 부담이 되고 이제 들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왕의 신하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현합니다.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장 구조를 갖다가 문법적으로는 강조형이다. 이 말이 왜 강조형으로 썼는가? 복음서에서 뭐 하지 못하면 뭐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 용법을 갖다가 이 복음서에만 60번이 나오는데 어떤 때 이 강조를 썼냐면 예수님의 말씀했을 때가 54번 씁니다. 나머지 6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을 인용했을 때 이 용법이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뭐가 움직여야 됩니다.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카톨릭에 와가지고 어떻게 정착이 됐냐면 성자란 말 있죠. 성모 마리아, 성 어거스틴, 이게 세인트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자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 이상 공적으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거나 행한 사람이어야만이 ST 성자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입니다. 표적이 있어야 되고 기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맹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바라는 사람일지라도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물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내용을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을까. 그를 죽이시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큰 짐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증거를 받았어요. 이 증거가 하나님도 알지만 세상에 누구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을 가끔. 근데 속을 더 새기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리어 요즘은 부모를 근심만 시키지 않아도 큰 효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거든요.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요 두 가지가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셔, 상 주셔.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 계심을 믿었어요. 이것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 계신 것을 너무나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계신 거 믿는데 왜 에녹만 그런가?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왜 죄 짓죠? 나쁜 짓 합니다. 왜 나쁜 짓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눈에 보이지 않네. 그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나쁜 짓 해도 별 탈이 없네. 그리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별 탈이 없으니까, 별일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매를 버는 거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겁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어느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어느새 내 모습은 원래 그대로 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 계셔. 이게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늘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에게 죽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얜 죽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회개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병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무슨 혹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조직검사 해봐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왜 그러죠? 잘못되면은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해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경건하고 아주 신실해요. 그게 늘 유지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한 3일만 한 번씩 받아야 돼.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목사님 잘 나왔대요. 할렐루야. 저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다고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그때부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배고프거나 배고프지 않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조롱당하지 않거나 그냥 그는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상 주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상 주셔요. 이거는 갖다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잘 사세요. 이게 하나님 상 주십니다. 하나님 상 주셔요. 이게 에녹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이처럼 큰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5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얘기는 우리 식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그 모든 식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 예수를 믿고 증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고 또 낳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6절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까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는가? 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복음으로 침입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을까?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쉬웠을 겁니다. 아들이 고침을 받았으니 그 집에 큰 축복입니다. 그 원인이 예수님입니다. 훨씬 수월하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입니다. 로마인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사실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 주변의 환경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쉽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특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의 왕은 스스로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신하가 왕의 가족이 이런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왕의 신하의 믿음은 굉장한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내용이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성경에서 이러한 세세한 상황을 다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거나 전도하게 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을 갖고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고초 어려움 당한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 이야기 숱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이방인들 가운데는 수많은 이방신들과 우상과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예수님 스스로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만큼 그 지역과 그 환경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근데 불교의 아주 독실한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나갔는데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서 교회 못 나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한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10년만 참자는 그 말을
마음속에 딱 새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한 10년쯤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면 알아서 포기하겠지 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집사님은 자기 교회 구역장에게 얘기해서 매주 주보를 좀 보내주세요 해서 본문을 보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나온 수입이 있으면 꼭 11조를 따로 빼서 구역장에게 전해주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를 셋 낳습니다. 근데 유치원을 어디 보냈는가? 교회에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유치원에서 뭘 합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재롱잔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마다 본인은 일부러 안 갔습니다. 그 대신에 어머님, 제가 바쁘니까 못 가니까 어머님이 좀 우리 애들 좀 데려다 주시고 재롱잔치 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세요. 애들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해서 또 말을 들어보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애 셋을 데리고 그 재롱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할머니니까 애들이 막 일단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여보 할 말이 있다고. 그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뭐 결혼기념일이야? 뭐야? 아니요. 10년 동안 교회 나가지 말자고 하던 바로 그날이라고. 10년 지나 그날이라고.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남편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실 남편이 어머니한테 좀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초정을 다 얘기를 어머니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되는데 이왕이면은 우리 식구 다 예수 믿고 더 잘 살고 더 복 받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좀 순종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얼마나 보이지 않는 눈물이 그게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을 낳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을 낳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우연히 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식을 치료해 보겠다고 찾아갔다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